끝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8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회심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요, 한 성도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성도님의 시누이의 시어머님이 심정지 2번과 또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그 의사가 이제 가망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치료도 치료지만 이 성도님이 이제 기도를 부탁해 오셨던 것은 바로 이 시어머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해 오셨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단에서도 기도하고 또 저도 또 새벽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그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완고하게 거절하셨던 이 시어머님이요,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죽음의 기로 앞에 놓여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왜 이렇게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교회와 성도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여러분 전해야 합니까?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알면 그 답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죄송해요, 저 여러분 오늘도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럼 이런 질문 한번 안 던져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왜 죽을까요? 성경 안에 답이 있죠. 과학은요, 인간이 생명을 가진 인간이 태어나서 왜 이 생명을 가진 인간이 죽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성경은 사람이 왜 태어나서 죽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 때문에 죽음이 인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죽는 거예요. 이 자리에 혹시 어떤 분들은 내가 뭘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고 죄인입니까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들, 그 태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한 마음, 수군거리는 그 마음과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자유하실 분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뭐가 죄냐?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이 자리에 우리 모두도 어느 누구도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왜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이 육신의 죽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에게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둘째 사망이 뭡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둘째 사망을 만날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이 첫 번째 사망은요, 단지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이 두려움의 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개선장구와 같은 그런 개선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첫 번째 사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그 영원의 시간들을, 이 둘째 사망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은 방법은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되셔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의 문제는요, 나이가 적든 많든 모든 사람이 직면해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들이요, 천국에 가는 것을 너무 쉽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제가 종종 봅니다. 이런 거죠. 예수 믿으니까 나 천국 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천국 간다는 고백을 빼고는 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삶을 사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이실까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그 유일한 것이 그 천국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로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지금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인생 속에서 그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과 다투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장자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었던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인이었습니다. 인생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과 자기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며 살았던 교만한 죄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야곱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어떤 이유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요한 1서 4장 8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여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나 어떤 행위 속에서 가치나 공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택하셨다고요?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왜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오늘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무슨 말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오늘도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보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동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요, 그것이 작든 크든 항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목적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뿐인 아들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을까요? 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자, 그 이유도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 33장 8절에서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보고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과 찬송을 그리고 존귀를 받으시기 위해서였어요. 한마디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혹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겪든 아픔을 겪든 아랑곳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봤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런 분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유익을 무시한 채 그냥 이기적으로 당신의 영광만 구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무한한 가치와 탁월함,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선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그 은혜의 선물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요. 돌아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도 하나 주지 않으신 채 너 내 영광을 나에게 영광 돌려자 하신 적 있으셨습니까? 단 한 번도 계시지 않으셨잖아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야곱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여러분, 자기 잘못과 죄 때문에 형을 피해 도망치는 야곱을 하나님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는 그 자기 죄 때문에 도망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누구한테요? 죄인인 야곱에게. 야곱이 이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야곱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상관없이 살았어요. 뭐 하나님을 만난 전이나 만난 후나 별반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냥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따라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14년 동안
막 죽을 고생하며 일했는데 품삯을 하나 받지 못하고 일을 했어요. 근데 라반과 약속했던 기간을 다 채우고 나서 정작 보니까 이 먹여 살려는 식구들은 있는데 빈털털입니다. 근데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지를 못해요. 왜요?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가는 것을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라반과 계약을 하고 또다시 일을 해요. 자, 그런데 떠나야 할 때 야곱이 떠나지 못하고 또 머물 그때 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요,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잘 보면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적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유명하지 않을 때는 내 편한 대로 살아도 아무 말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유명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적이나 모함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 소문의 출처를 알아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조카들입니다. 근데 우리를 배신하거나 욕하는 사람도 보면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는요, 이 믿음의 식구들을 험담하고 비난하지 마십시다. 험담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칭찬해주고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다. 그리고 뒷말하지 말고요, 앞말합시다. 앞말. 아니요, 가능하면 할 말 다 하지 말고 말을 우리 아끼며 사십시다. 그리고 혹시 믿음의 성도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일 때문에 배 아파하지 말고 내 일인 것처럼요,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그릇이 넓은 주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여러분, 라반의 아들들 야곱에게 손 아랫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손 아랫사람이 없는 말 지어내서 비난을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억울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또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제는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말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또 하는 말마다 막 가시도 친 말로 야곱을 자꾸 찔러오는 겁니다. 왜요?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 나니까 라반도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이 곱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이자 장애인이었던 라반에게서 여러분 더 큰 상처를 분명히 받았을 거라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보면 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실 여러분, 야곱은 벌써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그냥 이 하란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전에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야곱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야곱 안 갔을 거란 말이에요.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자기 뜻이 있었고 자기 계획이 있었고 자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너 이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떠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요,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그대로였다라고 하면 야곱은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자신을 보는 눈과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라반의 아들도 나를 바라볼 때 너무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막 비난합니다. 행동이 적대적인 거예요. 뭡니까? 야곱이 처해 있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상황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하는 말을 잘 살펴보면 왜 순종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자, 빨간 글씨 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의 입에서 드디어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 고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두 아내에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해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 야곱이 라반과 계약할 때 자기 몫으로 뭘 달라고 했습니까? 얼룩지고 점이 있고 검은 양떼를 달라고 이야기했죠. 자, 근데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된 그 모든 양떼들 자기 자식들에게 다 주고 3일길 떨어진 곳에 가서 이 양떼를 치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바로 약속입니다. 라반에게 절대적으로 유일한 약속이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흰 양떼들밖에 없는데 그 흰 양떼들 속에서 얼룩 있고 점 있고 검은 양들이 계속 태어나는 겁니다. 라반이 딱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서 약속을 바꾼 겁니다. 근데 또 약속을 또 바꾸고 나니까 바꾸는 족족 약속 바꾼 대로 그런 양들이 또 계속해서 양떼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라반이 보니까 또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다시 약속을 바꾼 겁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바꿨다고요? 10번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10번을 라반이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요 야곱의 소유가 라반의 소유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야곱은 자기만 열심히 일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라반 밑에서 그 욕심을 참아내면서 하여튼 그냥 묵묵히 일했습니다. 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의 열심을 뛰어넘는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거였어요. 야곱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우리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야곱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간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고. 그러니까 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방송 프로그램 제목처럼요 우리 야곱이 달라진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해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니까 당신들도 나와 함께 순종해서 떠나자라고 권면하며 그 길을 함께 가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이때까지의 삶을 잘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단 한 번도 꾸짖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야단 맞을 짓을 많이 했는데도요 하나님 야곱을 야단치질 않으셨어요. 그 대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을 기다리셨어요. 근데 또 그냥 기다리신 게 아니라 라반 밑에서 고난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지나게 하시면서 야곱이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야곱이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요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야곱을 기다리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애라고 말하죠. 그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하심으로 야곱을 참으시고 기다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야곱이 깨닫고 나니까
야곱 스스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서 이제는 제가 순종하여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아내 라헬과 레아에게 주신 그 은혜를 또 간증해요. 바로 여러분 뭡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그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이 야곱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억하세요. 그냥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야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내가 느낄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요, 여러분에게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담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이 반응을 가리켜서요, 뭐라고 얘기해요?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이요. 자, 여러분, 야곱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았잖아요. 자,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사랑입니까?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은혜입니까?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한평생을 통해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입었습니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야곱처럼 어떤 사건이 있냐면 회심의 사건이 있어요. 회심의 사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회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8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회심의 사건이 있었는지, 나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회심하면요, 생각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누가 우리 안에 오시죠?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세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세요. 바로 이 생각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두 번째, 회심하면요, 죄를 슬퍼합니다. 구약성의 에스라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고 통곡하며 주께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다 라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똑같이 회심한 사람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심 어린 슬픔과 수치를 느껴요. 그리고 세 번째, 회심하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회심은요,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회심하면 이런 고백이 반드시 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정죄받아 마땅합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내 죄를요, 민감하게 의식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죄에서 돌이킵니다. 회심한 사람은 죄에서 돌이켜요.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회개 기도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 기도는 뭡니까? 내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며 아뢰는 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럼 회개는 뭡니까? 회개 기도를 한 후에 내가 지었던 그 죄를 똑같이 지지 않고 돌아서는 것, 돌이키는 것, 그 죄를 짓지 않기를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바로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은요,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다섯 번째, 자기 의와 행위를 부인합니다. 회심한 그리스도는 이걸 알아요.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것이지,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버리는데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 마음 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게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수님의 가장 명백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회심이 그 일평생을 통해서요,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회심이 깊어집니다. 회심의 사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심의 사건은 한평생 일어나는데, 정말 회심한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이 회심의 사건들이 일평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회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회심의 사건이 있으십니까? 그럼 주일마다 이 자리에 예배 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 잘 하셨습니다.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헌금도 드리고 있다고 해서, 또 내가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회심의 사건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았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육신의 죽음 후에 그 앞에, 둘째 사망의 그 심판인 앞에 딱 서고 나니까 주님이 우리를 모르신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 간절한 바람은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회심의 사건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심한 진짜 그리스도인 이 땅을 살다가 영광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 혹시 회심의 사건이 없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제 인생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회심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여러분 회심하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십니까? 아멘이 아니시라는 얘기는 그것을 안 살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의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회심의 8가지 특징 가운데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명백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종종 여러분의 주변들의 지인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셨던 분들이 한 분쯤은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요. 믿지 않는 분인데, 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한번 증명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라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봐라는 뜻으로 한 말이 여러분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너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걸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으면요, 우리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살아계시다는 걸 믿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계시도 않은 분의 말씀 우리가 왜 순종합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 속에 아멘 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계시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데,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조정민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겁니다. 거룩하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을 알아가라, 사랑해라, 하나가 되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뜻 앞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다들 순종하고 싶으시죠? 잠깐, 순종하고 싶으시죠? 근데 순종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어렵죠. 순종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순종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하면 순종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이때까지? 기도하실 때마다 100% 순종하셨습니까? 물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만 했다고 우리가 100% 또 순종했다면, 우리가 오늘 저의 질문에 순종이 쉬우세요라는 이 질문 앞에 네, 쉽습니다, 기도하니까 다 됩디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을 텐데, 한 분도 그런 말씀 하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해요.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순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셔야지 순종하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반과 목자훈련과 마더와이즈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한 걸 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열심을 내시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면서 기뻐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너무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 사랑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고백까지 하십니다. 목사님, 뭐든 시켜주세요. 뭐든 시켜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손가락 펼쳐보십시오. 자, 말씀을 읽고 듣고, 손가락이 힘드네요. 암송하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 이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말씀만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여러분 잠기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알면 기쁨으로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야, 당신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이 땅을 살아가다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동참케 하신 은혜를 주신 겁니다. 바로 이 땅에서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다. 고백처럼 그렇게 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다들 아시죠? 이 영화는요 2차 세계대전 때 한 집안의 4형제가 모두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 위에 3형제가 전쟁 속에서 전사합니다. 근데 3형제가 다 죽고 막내였던 라이언 일병 한 명만 살아서 전쟁에 참여 중이었어요. 근데 미국 정부는 라이언 일병 어머니, 이 미망인이었던 라이언 일병 어머니를 위해서 라이언 일병을 구해내기 위해서 특수부대원 8명을 투입을 합니다. 결국 라이언 일병을 구해냈어요. 그런데 라이언 일병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 8명의 특수부대원 모두가 다 목숨을 잃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What, sir? James, earn this. Earn it.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라이언 일병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건 밀러 데이비와 다른 부대원들의 그 희생을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면서 그 부대를 진두지휘에 있었던 밀러 데이비가 죽어가면서 꼭 살아서 돌아가. 그리고 잘 살아야 해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요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었겠습니까? 똑같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네가 내 대신 내 옷을 입고 나로 이 땅을 살아다오.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갚을 수 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준 주님 밀러드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우리가 잘 사는 건 뭡니까? 오늘 함께 말씀 나눌 것처럼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주님이 바라시는 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내 힘으로 잘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주님 곁에 꼭 붙어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야곱을 회심의 자리로 이끄시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그 자리로 그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속된 말로 쪽팔림을 당하시지 않기 위해서라도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기뻐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의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믿음과 이 은혜 아래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시고 주님을 알아가신 데 열심을 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